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을 먹는 방법. 말씀을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학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처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수님께도 이 사단이 와서 그렇게 흔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귀신의 역사가 있었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이 나오고 또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현재는 어떨까? 현재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을 먹는 방법, 이게 아직도 좀 추상적이고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컨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바로 전에 사단이 얼마나 그 순간을 벼렀을까요? 가장 치열한 싸움, 예수님만 꺾으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싸움을 사단이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갔겠습니까? 만번의 준비를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준비해서 전략을 짜고 그 타이밍을 정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흔들려고 시험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되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사단이 예수님께 덤벼들었던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바로 먹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라는 먹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무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한 방에 넘어질 수 있었던 그 문제가 바로 먹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같은 전략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같은 전략으로.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것을 다시 한번 사단은 아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없었을까? 5,000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먹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못하셨기 때문에 못하신 걸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당장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는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 문제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대적하는 어떤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 사단의 전략을 꿰뚫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 먹는 것을 가지고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먹는 거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한번 거기 말씀을 올려주실래요? 네,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진리입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일격에 딱 격퇴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평범하고, 그렇지 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 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정말 사단의 일격에 격퇴할 수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직장을 가져야 되는 이유, 먹는 거,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 먹는 거, 또 오늘도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하는 이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배고파서 40일을 굶었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사단이 그 먹는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먹는 걸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를 가지고 사단이 시험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한 3일만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일을 굶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예를 들어서 설교 1시간 듣고 하나님 말씀 1시간 읽고 밥을 먹자라고 누가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지금 3일을 굶어가지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1시간만 우리 말씀을 읽고 우리 밥을 먹자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지? 화가 나겠죠. 화가 날 거예요. 저도 화가 날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먹는 것과 이렇게 딱 비교해서 하늘의 양식이다, 먹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먹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이 한참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뭔가 이제 예수님께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들이 지금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먹을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식입니다. 이 양식. 여기서 말씀하신 양식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빵이다. 나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자면 내 살을 뚝 떼어먹고 내 피를 꿀꺽꿀꺽 마시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내가 곧 그 말씀, 내가 그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내 살과 피를 먹는 것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이 곧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난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드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그 양식은 바로 나고, 그 빵은 곧 나고,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렵죠? 어렵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을 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자,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먹지 않을까요? 그렇게 먹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찢어서 먹는 거 아니겠죠? 예, 그렇게 먹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에덴 동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못 먹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듣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아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말씀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밥만 먹으면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먹어야 산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끼, 2끼 이상은 충분히 드시죠. 한 끼? 다이어트? 2끼 이상 드시죠. 그러면 여러분 2끼를 먹을 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드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메뉴가 뭐였죠? 뭐셨어요? 저는 카레를 먹었는데, 카레를 먹었나? 먹은 게 생각이 안 나네. 카레를 먹은 것 같아, 정신없어. 카레를 먹었는데 뭘 드셨습니까? 기억하시죠? 어저께는 뭘 드셨습니까? 이틀 연속 카레 먹었는데 저는 어저께는 뭐 드셨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어떤 것을 드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을 먹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긴 먹은 것 같은데 뭘 먹었나? 어떤 것을 먹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먹었나 안 먹었나 이렇게 긴가민가한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난 안 먹었는데 라는 생각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그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 믿음은 이런 거야, 교회 다니고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그 에너지가,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매일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긴 들었어요. 아,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들었지. 아, 그렇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읽었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한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여러분 먹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먹으면,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악한 것들이, 마귀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딘가가 숨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어딘가 숨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어딘가 숨어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고, 어딘가 숨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생명으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삶에는, 내 가정에는 이 악한 영의 역사, 사단의 역사,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에게도 왔던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어디서 나타나고 있나? 어떻게 내가 영향을 받고 있나? 도대체 그것이 있기는 한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몇 차례는 사단의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고, 거기서 여러분이 꽉 부딪혀가지고 관계가 깨지던,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건, 아니면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건, 계속해서 그렇게 사단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밀리고 5년 10년 그렇게 밀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천국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확인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날마다 확인되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함께 계신 게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 없다고 봐야 돼요. 안다, 동의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말씀을 먹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적인 동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일주일 계속 우리의 삶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풍족하게 먹고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먹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 내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린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는데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뭘 기대하냐면,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그렇게 그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딱
기억하시면 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소년에게 격려를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넘어져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나뒹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물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소년에게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그 악한 영, 귀신의 역사, 어떤 그 사단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그 이 컷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그 악한 영의 역사. 이 악한 영이 이제 예수님의 그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발작을 하고 막 그냥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아마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 충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계속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아이가 예수님께 오기 전에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방법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 안 하셨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귀신아 내가 명한다. 떠나가라 라고 말했더니 떠나갔던 그런 아주 간단한 내용의 어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직접 와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가라. 그래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시험했지만 결국은 물러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비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먹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사셨나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한 가지가 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늘 알고 계셨고 말씀을 늘 선포하고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뭔가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꽉 막혔어요. 좀 강한 놈이 오니까 꽉 막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로 먹을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여기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29절에 보니까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 기도구나.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그렇구나.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기도로 먹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로 먹을 수 있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님, 말씀을 먹는 게 뭡니까? 주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먹는 것은 기도로 먹는 거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제가 딱 떠올렸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말씀은 기도로 먹는 거구나.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노하우를.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기도로 먹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고 본인의 삶이 말씀이 되셨고 늘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권능.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그러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을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갑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은 기도를 통해 먹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죠. 묵상하죠. 생각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이제 강조하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부터 기도했죠.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주님,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 한계를 아시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제가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옳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죠. 계속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오늘 일터에서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저 사람하고 부딪혀서 정말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기 가기도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악한 영을 쫓아버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씹기는 씹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뱉어버리는 거예요. 거식증이라고 알죠? 거식증. 먹고는 싶어서 많이 먹는데 토해내는 거예요, 다. 그럼 몸에 흡수가 안 되겠죠. 먹고는 싶어서 막 양껏 먹는데 몸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설사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엄청 많이 듣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어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평생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겠습니까? 말씀을 엄청 듣잖아요. 그리고 읽잖아요. 우리 또 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먹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도 뭔가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 앞에 엎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엄청 듣습니다.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요, 꼭 주일날 이 설교 말씀을 안 들어도 들을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 양육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 7단계, 10단계, 두 날개, 엄청 양날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 믿음이 능력으로 이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힘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긴 듣지만, 혹시 기억은 할 줄 모르지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밥 앞에, 빵 앞에 딱 서게 되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빵 앞에 딱 서게 되면 일단은 주워 먹기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우선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그 패턴으로 그냥 일상생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사회 가운데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치열합니다. 그냥 기분 나쁜 관두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치열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먹는 문제보다 앞서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손 놓고 있습니다. 말씀 일주일 한 달 먹지 않아도 끄떡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밥 한 끼 못 먹으면, 밥 하루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프고, 마치 내가 그것을 살 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씻고 자고 먹는 문제라는 거죠. 똑같이 밭을 가는데, 똑같이 부엌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말씀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내가 내 배를 채울 것인가? 기도로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아주 그냥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기도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도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게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이 상황을 좀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좀 다르게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으니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겠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드셨습니다.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은 굉장히 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유 같은 부드러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과 같은 어떤 그런 단단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단단한 말씀, 우리가 우유만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떤 말씀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없을 때는 여러분 말씀을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혹시나 우리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죄가 없었을 때 한 개밖에 없었던 그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먹어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니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이 말씀이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일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삶 가운데 일단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지 못하면 우리는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병들어가고 때로는 약해진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와서 훅 하고 우리 인생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아우 그래 이게 아니었어 라고 할지도 모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냐, 지금 내가 내 발등에 지금 떨어진 불 먼저 끄는 게 중요하지 먹는 게 당장 급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한 번씩 우리를 건드리고 나서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거예요. 먹는 걸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태초부터 또 예수님께 지금도 마지막 때까지 있는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이 말씀도 우리가 지난번에 아주 깊이 있게 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가운데 있는 말씀과 기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제가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지금 치열한 인생의 문제가 이 싸움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악한 영과의 어떤 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대로 이해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한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을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복음에 예비한 복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이 세 가지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믿음, 그 다음에 의, 여러분 구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지금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셨거든요.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18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18절에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게 그냥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완성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십시오. 악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을 기도로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깨어서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족에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혀,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미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늘 성경 말씀대로 늘 사람 죽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알면 돼요. 이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이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를 이해하면 일단은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이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맨날 미워 죽겠어.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늘 꿈에서 나타나고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이러다가 그냥 인생을 다 그렇게 소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늘 저 사람을 피해서 이쪽으로 가면 그곳에 그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을 피해서 또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는데 그놈은 안 바뀌어요. 그놈은 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늘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철철 넘쳐나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그런 갈등의 요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의 어떤 사람의 성격 문제, 아니면 어떤 문제,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의 어떤 이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 떠날 날만 새는 거예요. 집 떠날만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 그곳에 또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놈이 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을 기도로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기도로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일 잘 되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맨날 그렇게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냐면 지금 우유를 먹다가 이제 뭔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그런 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왜 이것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걸 기억해요. 내 머리와 내 몸이 기억해요. 내 마음과 머리와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계속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미워하는 게 잘못한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실수한 거 아닌데? 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못 보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딱 두고 보니까 말씀과 나와의 갭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메일 딱 날리는 것처럼, 문자 보내는 것처럼 저는 이거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빨리빨리 주세요,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아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하고, 요엘서 말씀처럼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상황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하니까 먼저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와 말씀과의 그 갭이 느껴져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통이.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막연한가?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이 먹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늘 깨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먹는 문제보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권세, 어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만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사단이 역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도로 먹은 사람은 그 사단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말씀을 기도로 먹지 않으면요, 언제 내가 쓰러지는지 모르게 한 대 맞고 푹 쓰러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많이 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